오늘은 정죄와 지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정이란 벗어나서 고요하게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직자, 또 수도자, 또 신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신앙생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쇄신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모든 업무나 또 이 생활에서 벗어나 묵상, 성찰, 또 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물러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피정의 장소로는 성당, 수도원 또는 피정의 집이라고 해서 피정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시설에서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16세기 정식으로 피정이 채택되어 19세기부터는 교회법상 성직자들은 최소한 3년에 1회, 또 수도자들은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피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피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기도원 등에 들어가 예배와 또 기도, 말씀 묵상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워서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2km 이상 걸어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다,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2km 범위 내에 있는 이 감람산에서 자주 가셔서 기도하고 또 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것은 일종의 피정을 하신 것이죠. 한적한 곳에서 또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것, 굉장히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를 가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감람산 위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감당하기 벅찬 그 십자가를 결국은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요. 이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쉼과 또 위로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나 또 저녁에 퇴근해서 또 아이들을 보내놓고 낮에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왜 하죠? 학업과 직장생활에서 잠시 떠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뒤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 잠시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이 고요의 시간을 우리는 영어로 quiet time, 흔히 QT라고 부릅니다. QT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또 그 신앙을 고양시키는 시간이죠. 주님은 바쁜 사역과 피곤함 속에서도 감람산에서 QT를 하신 것입니다. quiet time을 가지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람산에서 따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오지요. 원래 율법은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발각된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이 여인을 성문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굳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요, 음행하다 잡혀온 여자만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으면 성전에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예수님이 믿고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던지 예수님 고발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 뜰까지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미우면 법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예수님 싫으니까 지금 자신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들을 거룩한 성전 안까지 뜰까지 데리고 온 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평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미웠던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만 데려옵니다. 남자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믿고 사람이 싫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미움은요, 이성적 판단을 멈추게 만듭니다. 상식과 공정함을 잃어버린 채요,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죠. 이처럼 미움은 그저 미워하는 그 자신이 옳다고 여기도록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생각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만 여긴 것이죠. 이것만큼 미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율법이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질문입니까? 빨간불에 건너면 교통법에 걸린다고 법이 명하고 있는데 빨간불에 건너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법이 죽이라는데 예수님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법대로 해야죠. 이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후에 몸을 다시 일으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시죠. 이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고발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인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요, 정죄와 지적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가늠한 거 죄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것 분명 죄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개인적으로 가서 그 죄를 지적해주고 권면해라. 그래서 돌이키게 해라. 만약 돌이켜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지적해라. 그래서 그가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그 죄를 지적해줘라. 그리고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을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건 정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적과 정죄의 다른 점은요, 지적은 교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하는 것은요, 지적당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당하는 사람이 지적당한 부분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죄가 되기 쉽죠. 왜냐하면 정죄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모세의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 속에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 또 자비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어차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니까 뭐 성문으로 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성전들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는데 이 여자를 사용하고 돌로 쳐 죽이든지, 어차피 돌로 쳐 죽일 여자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 고발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돌에 맞아 죽을 여자 예수님 고발하는 데나 쓰자.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죄에는요, 자비와 긍휼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죄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지적과 다릅니다. 정죄는요, 정죄하는 대상을 죄인 취급합니다. 반면에 자신은요,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도 될 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요,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선고하는 것, 그게 정죄라는 것이죠.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요, 죄인을 향해서 당신 무죄, 당신 의로워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이게 칭입니다. 원래 우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인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게 칭이에요. 근데 정죄는 반대로 재판장이 당신 죄인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심판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는 어떤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정죄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요, 너희 중에 이 여인을 정말 심판할 만한, 재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돌로 쳐라.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른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큼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정죄는요, 죄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그 사람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돌을 던져 죽여도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죄를 지적하는 것, 그것은 정죄가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죄는 결국 죄인된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교만이 됩니다. 정죄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심판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곧 너희 중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 없이, 용서하는 마음 없이 죄를 지적하고요, 심지어 그로 인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거 정죄입니다. 이러한 정죄에 대해 예수님은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대요. 정죄할 수 없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끼리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분당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님 설교로 인해서 좀 시끄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변론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수요 때 부목사님이요 지적과 정죄와 비난 대신에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성소수자 곧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를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전제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이미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면 소위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자기도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를 반대하며 또 시위하는 듯 극렬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왜 그보다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성 간의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왜 동성애만큼 반대하지 않느냐고. 왜 권력과 탐욕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처럼 피켓 들고 나아가서 시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말고 본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비판할 만한 내용의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글들이 교회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면직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위하는 사람을 꼰대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자신도 동의했다는 말이 사람들의 울분을 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게시판에 사과의 글을 올리고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목사님의 용기와 겸손에 머리를 숙이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전쟁에서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요 의외로 아군이 쏜 총에 맞아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총질해서 서로 죽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총질하는 건 성도들끼리 싸우고 비난하고 그리고 분열하는 거죠.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요. 교회 밖에서 신앙의 어떠한 연단과 신앙적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대로 부목사님 면직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로 부목사님 면직시키면 어떻게 다시 설교하고 또 목회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교정하게 해야지 정죄하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 꾸짖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 긍휼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시더라고요. 내부에서 총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냐고. 아군도 식별하지 못하고 아군에게 총 쏘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냐고.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부목사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보니까 술이 이만큼 취한 청년이요. 교회 앞에 와서는 목사 만나게 해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청년을 조용히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교도소에서 나와서 취직도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목사님을 안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고 이야기하고는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또 때때로 만나서 용돈도 주고 그렇게 교제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에게 교회 한번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느 주일날 그 청년이 제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목사님이 와서는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한번 와보셔야겠다라고 제 친구에게 말하더랍니다. 가봤더니요,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말쑥하게 입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요, 그 주변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더랍니다. 이 청년 몸에 문신도 있고 또 동네에서 다 아는 거죠. 술 먹고 그 청년이 어떻게 하고 지냈는지 또 교도소에서 나왔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청년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제 친구가 화가 나서 그 청년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여기 교회 아니야. 다른 교회 다녀라. 여러분, 정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겹게 교회에 나온 발걸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이 청년과 함께 앉지 않음으로써 당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당신 같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건 나 그렇게 반갑지 않아. 무언의 정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나요? 동성애자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까?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는 성경은 그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살인을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은요, 살인자나 동성애자들이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자들이나 모두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오면 교도소에서 나온 청년처럼 아무도 그 옆에 가서 앉지 않을 겁니까? 제 친구 말대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흑인이 출장을 갔다가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백인이 주로 사는 지역이라 흑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백인 교회를 찾아서 그 몇 군데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더니 유색인종 들어올 수 없다고 문전 박대하더랍니다. 어느덧 예배 시간이 지나 어느 교회 계단 앞에 털썩 주저앉는데 어떤 신사 한 분이 옆에 와서 앉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앉아있느냐고 묻기에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백인 교회에서 유색인종이라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변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왜요? 예수님도 유색인종이시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자신은 정죄당하는 자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 잘못과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고 교정하도록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그런 죄가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잘못하고 죄 지은 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바른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참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성전까지 끌고 와 정죄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 합니다. 이처럼 여인을 정죄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으려고, 즉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 여인을 성전까지 끌고 옵니다. 그들은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 맞아 정죄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끼리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죄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왜 가만두십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순간 하나님을 실문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정죄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서 정죄하고 있으며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죄하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든 이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바로 서기를, 그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다시 서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도 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적질을 멈추게 하시고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을 넘어 정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어찌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정죄하며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든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을 내려놓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자라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같이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